말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을 지나서 42절까지 43절까지 저희가 갈 거예요. 좀 넓게 오늘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좀 기니까 저희가 인트로덕션적으로 18절부터 27절 말씀만 찾으셔서 저와 교독하시고 2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18절부터 43장 18장의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힘든 시간에 기억할 것, truth to remember during difficult times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영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상황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했는데 힘든 시간에 기억할 것이다 라고 또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다시 한번 잡아봤는데요. 먼저 제가 또 시편,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 한 구절을 봉독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이러면서 나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한 목사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 통화로만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희 선배 목사님이세요. 저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아버님 또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90이 넘으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애통해 하시면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게 일제 시대 때도 예배를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6.25 때도 피난을 가면서도 예배를 드렸고 그런데 미국에 건너와서 이제 2020년도에 예배를 못 들어가고 예배당 밖에서 문을 못 여는 그러한 상황을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에 애통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2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었는데 이분은 중국으로 선교를 다녀오신 분인데 지금 상황이 딱 중국에서 겪었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 있을 때 당시 굉장한 핍박이 있어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집에서
세네 명 모여서 조용히 예배하고 조용히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집으로 건너가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옮겨 다닐 때마다 말씀을 듣고 찾아오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또 피하면서 다른 데로 계속 장소를 옮겨가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흡사하다, 그러면서 참 그 어르신 목사님의 말씀처럼 참 애통함이 정말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지금 때가 굉장히 힘들어서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다. 뭐 드디어 뭐 더 늘었다. 뭐 이제 처음으로 희생자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막 카톡이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솔직히 그렇게 반갑지도 않더라고요. 뭐 어떤 상황이다, 어떻게 된다 그러면서 하는 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 하죠?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화장지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화장지 찾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건 아닌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서 내가 안전하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우리 성도된 우리들도 쫓아나가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또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전지전능하신 천지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험한 순간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것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피난 가라? 피해 가라? 어디는 없다더라? 그쪽으로 가라? 분명히 아니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이 시기에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인데, 무엇을 기억하면서 나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저희가 읽은 대로 잘 아시는 말씀이죠. 부자 관원이죠. 관리라고 하는데, 이 젊은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 드리면서 오늘 말씀이 전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행될 후에 이제는 이 청년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인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실 순환과 고난을 세 번째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눈먼 거지 소경이 눈을 고침을 받는 이 말씀으로 이제 18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세 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생의 주라는 것입니다. The Lord of Eternal Life, 영생의 주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관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니까 젊은 청년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오늘 말씀 18장 1절에 보니까 이는 어떤 관리다라고 그랬어요. 관리라는 말은 ruler이라는 말이죠. 다스리는 사람이래요. 젊은 사람이니 다스리는 위치까지 올라갔던 꽤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뿐이 아니죠. 오늘 이 청년이 주님 앞으로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물질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것까지도 너가 내려놔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근심할 정도로 물질이 많았던 그러한 큰 부자, 23절에 보면은 큰 부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젊은 청년이 ruler, 지도자급, 거기다가 돈도 많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요즘 한국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엄친아라고 합니다. 엄친아, 엄마 친구의 아들입니다. 항상 우리 아들을 비교할 때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잘 나가고 좋은 친구가 있는데 너는 왜 이것 정도도 못하니? 라고 하는 엄친아,
그런 비교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젊고 돈 많고 존경받으면서 리더급에 있는 다 갖춘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고요? 영생입니다. 영생.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귀한 것이죠.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듯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가장 귀한 영생을 이 젊은 룰러 관리는 갖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와서 하는 질문이 18절에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What must I do?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 정말 내가 선하게 보여?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믿어? 라고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해 나가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짜 doing이었어요. doing.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도 그렇듯이 doing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행함, do or doing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행함이 있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행함이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 신앙의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리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 그러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하는 자?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자마다 들어갈 것이니라. 천국 구원을 받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이행하며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말씀이 어느 문맥에서 나오는지 아시죠? 열매 맺는 자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의 문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21절 후반절들로 보면은 거기서는 행함, 행하라, 행하라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적어도 3차례에 걸쳐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관리는 이런 행함이 있었어요. 10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내가 다 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한 가지 안 한 게 그게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거는 빼놓고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전하고 있는 게 20절 말씀이죠.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탐하는 것, covetousness, covet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이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물질이 많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본인만의 욕심이 또한 있었어야 됐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또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일들을 이웃을 정말로 사랑했다고 하면은 과연 큰 부자로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서로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하시고 있죠. 낙타와 바늘기를 말씀하십니다. 낙타와 바늘기.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다라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사람의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낙타와 바늘귀, 이것이 무엇인가, 어떤 비유인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조그만 문이 있었는데 그 조그만 문이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그 문의 이름이 바늘귀라고 불렸다라고 말하고, 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낙타가 거기 들어가려면은 등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낙타도 무릎을 꿇고 기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저도 그런 글을 읽어봤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말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근거적으로는 뭐 archaeologically speaking 그런 거는 확실히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된 거는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겁니다. 당시 당대에 사람들이 알던 가장 큰 동물이 낙타였습니다. 그 큰 동물과 당시 사람들이 알던 구멍 중에서 가장 작은 구멍이 바늘귀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큰 게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겠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impossibility, impossible 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약간 여기서는 화가 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 좋다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천국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인데,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면서 이 사람을 돌려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제자들이 아마 frustrate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도대체 누가 갑니까? 도대체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이런 말을 제자들이 했었던 게, 제자들 당시 사람들 또 구약에서 보면은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를 누리는 것이다. 오늘과 큰 차이 없죠, 그죠? 그런 말씀을 믿고 있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 복음서들을 지나오면서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많은 복을 누리게 되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에서 낫게 되고, 그리고 슬퍼하던 자들이 기쁨을 찾게 되고, 아팠던 자들이 행복을 되찾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복음서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 이 젊은 관리, 이 rich young ruler를 보면은 유일하게 이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유일하게 근심하면서 돌아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심하면서 돌아갔대요. 뭐 때문에요? 자기 물질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나눠주고 남을 섬기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근심하여 떠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젊은 관리를 보면서 사랑하는 눈으로 쳐다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귀하게 보신 거죠. 사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완벽했고 가진 것 많았고 뭐 누리는 것 많았지만 결국은 주님을 뒤돌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시는 이 젊은 관원이 어떻게 됐다,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슬픈 진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가 또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바이러스가 많아서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영생의 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이 사람 죽던 말던
상관없어. 내가 채워놓고 내가 사다 놓고 내가 많은 거 갖다 놓고 문 꽉 잠그고 나 혼자 이거 버티고 지나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서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 그분에게 있고 이 어려운 시간도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지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31절부터 34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고난의 주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The Lord of Suffering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실 것인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는 말씀이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그 간략하게만 읽어드리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시고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의 말씀, 구약의 말씀 그것을 보시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고 계시는 길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32절에 보면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인류를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많은 고통과 순환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후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3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감추어졌기 때문에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모르겠어요. 언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저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저게 나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나의 죽음, 나의 수치, 나의 고통,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게 될 텐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깨달으시면서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리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지나오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점차적으로 가까워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 발걸음은 또한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Leave me alone. 나 좀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줘. 나 지금 힘들거든. 그게 아니라 가면서 만나는 사람,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섬기고 품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4절 보니까 뭐라 그러죠? 못 알아들었다, 제자들이 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 모르시는 구절이 너무나 많으시죠. 저도 그래요. 목사인데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그러실까. 지금 구약을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데 어려운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읽으실 때 어려우시더라도 절대 기법하지 마시고요.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어나가세요. 어려우면은 갸우뚱하시면서 또 읽으세요. 그리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 구절을 또 읽어나가세요. 이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깨닫게 되는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모르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제자들을 보면은 34절에서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으나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저희가 주일날 읽고 있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이 똑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신앙과 신학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복음을 선포하는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랬을까요? 계속 말씀을 접한 거죠. 예수님을 접하고 말씀을 접하고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이 모자이크가 맞아 떨어지듯이 탁탁탁탁 붙어가지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지금 교회도 올 수 없고, 그리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나러 식당도 갈 수 없는 이러한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문을 다 닫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을 하나만 열어놓으셨는데 마치 노아의 방주의 문이 하나 위에 있는 것이 열리듯이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내주신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기, 지금 이 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우리 성도님들 누리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35절부터 43절에 보면은 구원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 The Lord of Salvation, 구원의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바디메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거지 맹인이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는데, 구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랬을 때 누굽니까? 무슨 일입니까?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했을 때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소리를 내서 부르짖죠.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앞서가는 자들이 39절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어떻게 하죠? 네, 잘못했습니다. 잠잠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39절에 보면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프레이즈가 말씀이 여기서 처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 사람이 거지 맹인이었습니다. 거지 맹인이 처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기름 부음 받으신 그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스탑하시고 불러서 세우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구원이 너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고쳐주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우리가 볼 수 있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보이시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아까 처음 읽은 말씀 18절부터 27절 말씀, 거기서 보면은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오죠.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그 다음에 35절부터 4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바디메오의 말씀입니다. 보이시나요? 샌드위치가 되어 있죠. 복음, 가운데의 복음, 그리고 부자 관리, 그리고 거지 맹인. 이 패턴을 저희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자 관리, 아무 부족함이 없는 관리, 청년, 엄친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진리, 그리고 부활의 진리, 그 다음에 거지 맹인. 그런데 이 비교가 되는 것을 보이죠. 부자는 많은 것을 누렸고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자는 부족한 게 없었는데 이 사람은 부족한 것 뿐이었어요. 하다못해 내가 볼 수 있는 그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섬긴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이제 22절에서 하시는데 그 따르라는 그 말씀 때문에 부자가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가더라 라고 23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거지 맹인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말로 너 구원받았어, 너 치료받았어 라고 하니까
43절에 뭐라고 그러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나를 따라와 그러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대조적이죠? 한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돌아갔는데, 이 사람은 따르라고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를 아는 사람들, 나를 영생의 주로 받은 사람들, 이런 힘든 시간 동안 나를 기억하면서 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가족들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필라델피아, 몽고메리 카운티뿐만이 아니죠. 한국, 이태리, 유럽, 미들이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곳을 다 덮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이 아픔은요, 유명한 사람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영화 배우를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가장 어린 나이가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익스포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영생의 주, 고난의 주, 구원의 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써나가고 있는데 기침이 나고 있었어요. 기침이 나더라고요. 뜨끔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왜 기침이 나지? 괜찮았는데 왜 기침이 날까? 비타민C도 먹었는데 왜 기침이 날까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확진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걸리면 어떡하나요? 우리 교회는 어떡하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에서 콧물이 나왔어요. 코에서 콧물이 나는 거 보고 다행이다. 왜냐하면 주워 들은 게 있거든요. 콧물이 나면은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제가 주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행입니다 하고 지나갔는데, 콧물 때문에 다행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 시편 18장 2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그리고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저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천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렇게 저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가서 나도 물 사고 화장지 사재 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내가 이 시간에 갖기 원합니다. 이것 기억할 테니 주님께서 깨달음 주시옵소서라면서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생수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기도를 이끌지 못하고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나누고 제가 기도를 짤막짤막하게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지금 계신 곳에서 다 같이 마음속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입을 열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텐데,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